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3면이 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피 흘리심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지만은 왕으로 오셨지만은 세상의 왕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구원주로서 오늘 십자가를 지시고 또 고난과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또 이사야가 예언한 본문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6월절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죽음을 앞두고 최후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땀이 핏방울이 돼서 오늘 피와 같이 흐르는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은 내가 잘 살게 해주세요, 내게 복 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치 않다면 우리는 항해하는 배가 나침판 없이 항해하는 것 같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목적을 두시고 일생을 살아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는 멜 깁슨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순환의 십자가에 대한 영화를 아주 리얼하게 보았습니다. 아마 그 영화같이 그 리얼한 십자가의 모습을 표현한 영화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의 채찍질은 그 가죽의 짐승의 뼈를 박아서 그 채찍으로 내려칠 때에 살에 그 뼈가 박히게 되죠. 그래서 그 채찍을 긁어내릴 때에 그 뼈로 인해서 그 살이 찢어지게 되고 살점이 문드러지게 되고 심지어 뼈가 하얗게 드러나게 되는 무시무시한 채찍입니다. 이것을 39대나 맞게 되는 그 법칙에 따라서 온 몸뚱아리가 피로 범벅이 되는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시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히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조금도 속이거나 거짓됨이 없이 진리의 담대함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권력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피 흘리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진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은 피투성이가 되셔서 진리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가시관이 머리에 씌어지게 되었습니다. 뾰족한 가시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이마와 또 여기에 이렇게 쿡 찌르게 될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 그 피가 물과 같이 흘러내려서 얼굴을 덮고 눈으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가시관을 이마에 쓰시게 되었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그 핑계를 대게 되고 그 정의를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또 음흉한 흉계와 거짓과 위선으로 술수를 썼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받아 먹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쳤던 군중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침을 뱉으며 조롱하였던 로마의 군인들, 드디어 예수님은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의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셨습니다. 도저히 힘이 붙여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적마다 채찍에 맞으시면서 다시금 일어나시고 간신히 골고다의 언덕에 도달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눕히시고 오늘 십자가에 쌍손을 묶고 손에 오른손과 왼손에 그 큰 녹슨 못을 박지요. 또 발은 겹쳐놓고서 거기에 큰 녹슨 못을 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도 세 개의 녹슨 못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오늘 발에 하나, 양손에 두 개, 이렇게 그 손에 그 망치로 큰 못을 박게 될 때에 그 뼈가 부러지고 거기서 많은 피가 흘러내립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흘리신 피는 인간의 죄악을 구원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다 피를 흘리시고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로마의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다 흘러나셔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어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속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이사야서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창에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하였다고 하는 것은 으스러지고 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지게 되고요. 이게 엎어져서 이렇게 박게 된 것이죠. 이제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십자가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밧줄을 가지고 십자가를 들어 올릴 때에 십자가가 그 구덩이에 들어가면서 덜커덕 그러니
못으로 못질을 해놓은 것이 이제 이렇게 돼요. 그 살이 다 찢어지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몸이 으깨어지게 되고 살이 으깨어지게 되는 이 상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몸이 으깨어지고 부서지는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징계는 우리의 평화를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의 죄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는, 평화를 이루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상처보다도 더 큰 상처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모든 상처를 다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버리심을 받았어요. 무시를 당했습니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침뱉음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신 분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우리의 모든 육체의 아픔을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 아픔과 상처를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그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놀랍게도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치유받기를 거절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치유받지 아니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버림받은 것이 있습니까?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만이 우리는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양이라고 그러죠. 우리 인간은 양이에요. 양은 근시를 가졌기 때문에 멀리를 못 봅니다. 그래서 풀이 어디 있는지 물이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꼭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풀밭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그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뽐내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돈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지, 명예 가지면 난 살 수 있어, 내 능력과 지혜, 지식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오늘 그것은 우리가 죽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제 멋대로 살아가고 목자 없이 살 수 있다고 교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교만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교만, 이러한 죄악을 우리에게 그 죄악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것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험되지 않으면요, 물 건너 불구경이에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지고 뭐 이렇게 다쳐서 그러는데 그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요, 구경하고 다는 게 많아요. 그래서 트래픽이 더 심해져. 그거 구경하느라고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아픔도 없이 그거 구경하느라고,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그 트래픽이 심해지는 거예요. 다 구경하고 가려고. 오늘 우리의 십자가가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아픔을 보기보다는 그냥 십자가 불구경같이 보면서 십자가였다더라. 오늘 이럴 때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죠. 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유성교에서 달라스 교회 친선 농구대회를 해서요. 제 아내 핸드폰이 계속해서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에 까꿍 그래 계속 울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또 그거 본다고 또 계속 이제 보지요. 보니까 그 우리 PTA 회장 되시는 집사님이 그 농구 경기 실황을 또 이렇게 다 사진도 찍고 다 상황을 계속 보내주면은 우리 또 부모님들이 거기다 댓글을 달면서 계속 까꿍 그러는 거예요. 아마 수십 통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람 보면서. 왜 그래요? 오늘 자기 자녀가 운동을 하니까 관심이 많은 겁니다. 거기 내가 유심히 봤어요. 자녀가 없는 부모들은 댓글 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전부 보면 중고등부 자기 자녀들 있는 부모들이 계속 댓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도 그렇습니다. 오늘 관심이 없으면 십자가 아무 관심 없죠. 오늘 그러나 십자가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147장 찬송에도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는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게 흑인 영가예요. 그 아프리카에서 아내와 자녀를 낳고 살아가던 그 사람이 그 노예 사냥꾼들에게 잡혀서요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 모카밭에서, 남부의 모카밭에서 노예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얼마나 아내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던 가운데 교회를 나가게 되고요 십자가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때 그 일로 떨려. 오늘 그의 마음의 증오심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오늘 이렇게 위로함을 받고요 그가 눈을 감았다고 하는 그러한 내력이 있는 찬송이 바로 너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찬송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신교의 위대한 화가가 있죠. 렘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 십자가에 대한 그림을 여러 개 그렸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가 느낀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가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눈을 감았어요. 그러면서 그 망치 소리, 주님의 그 고통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가슴으로 받게 돼서요. 그래서 그 군중들 사이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 그 고통에 내가 동참했다. 나는 못 박은 군중 가운데 그 얼굴을 그려놓으면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은 공범 중에 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나는 십자가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살아왔는데 오늘 십자가,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못 박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그린 그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가 이러한 감격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오늘 그 십자가의 주님과 내가 함께 못 박혔습니다. 못 박힌 인생이 되었음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분명한 목표가 있었죠.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분명한 목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단어의 동사형은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경험되어지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혔다.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이 한 번의 경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연속되는, 반복되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저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의 노래를 불러도요, 내게 경험되지 않으면 아무런 그냥 공간을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 또 이번 고난주간의 새벽 기도회, 여러분 새롭게 생각을 하시고 고난주간의 새벽 기도에도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시간 성전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의 모든 상처들이 다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질병까지도 치유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소망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은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생각하면서,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오늘 부활의 새 아침을 준비하는 고난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십자가가 그저 이론과 지식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고백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번 고난주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까지도 치유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